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인 무아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 무아라는 게 대체 뭐고 이게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지 한 분이 무려 10년 동안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. 아니,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을 해보셨죠? 살면서 이런 억울한 마음 안 느껴본 분은 없을 거예요. 바로 이 감정, 이게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딱 출발점입니다.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그 존재감에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.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도요, 바로 이 나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. 나와 너를 가르고 이건 내 거, 저건 네 거 이렇게 딱딱 나누는 마음 있잖아요. 그게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다는 거죠.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? 자, 그래서 이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정말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.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답을 찾아 헤맸다고 해요. 근데 이게 그냥 책 몇 권 읽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진짜 깨달음을 얻으려고 중국, 미얀마, 태국 여러 나라를 직접 다니면서 스승을 찾아다녔고요. 거의 10년 가까이 초기 불교 교리만 파고들었대요. 그런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딱 하나의 핵심 개념 앞에서 계속 막히고 헤맨 거죠. 야, 이 주제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? 그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.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. 아니, 나가 지금 여기 멀쩡히 있는데,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데 왜 자꾸 나가 없다는 거야? 바로 이 모순, 이게 진짜 핵심이었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그렇게 10년 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마침내 모든 게 안개 거치듯 명확해지는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대체 뭘 깨달았던 걸까요?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그 결정적인 깨달음은 나라는 존재를 그냥 없어 하고 통째로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.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던 걸 한번 잘게 쪼개서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관찰해보는 거였죠. 불교 용어로는 이걸 오온이라고 하는데요.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 몸,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, 생각, 의지, 의식,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해요. 나를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잠시 모여있는 집합체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이 과정을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첫 번째, 진짜 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는 건 그냥 몸이라는 물질적인 현상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현상들 뿐이에요. 그럼 두 번째로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. 내가 괴로운가?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괴롭다는 느낌, 그 현상 자체가 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. 결국 뭐냐? 우리가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게 사실은 어떤 특정한 느낌이나 생각을 이게 나야 하고 착각했던 거라는 거죠. 와, 정말 강력한 한 문장이죠. 나는 느낌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었다. 이 깨달음 하나로 그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대요.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옹졸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탁 트이면서 넓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 무아가 뭔지 한번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. 무아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.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모든 건요,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. 그 과정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걸 통제하는 영원 불변의 독립적인 나라는 건 없다는 이해, 이게 바로 무아입니다.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두 가지 핵심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는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는 없고 모든 건 그저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거.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우리 몸이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아프지 마 한다고 안 아픈 거 아니고 슬퍼하지 마 한다고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. 바로 그런 거죠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나가 없다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건가? 아니면 그래도 영혼 같은 게 남아서 계속 이어지는 건가? 재밌는 건 이 무아라는 가르침이 이 두 가지 흔한 오해를 모두 피해간다는 점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요. 하나는 상견이라고 해서 몸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생각. 다른 하나는 단견, 즉 죽으면 그냥 그걸로 완전 끝,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죠. 무아의 가르침은 이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. 불교에서는 이 양극단 사이의 길을 가는데요. 이걸 중도, 그리고 그 원리를 연기라고 부릅니다.
모든 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.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씨앗의 비유인데요. 이게 정말 탁월해요. 자, 보세요. 어떤 식물이 자라서 씨앗을 하나 떨어뜨립니다.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식물은 완전히 죽어서 사라져요. 하지만 그 씨앗에서 완전히 새롭고 별개인 식물이 다시 자라나죠. 어때요? 원래 식물하고 새 식물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은 식물은 아니잖아요. 바로 이게 무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윤회입니다. 생명은 업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영혼 같은 불변의 실체가 점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이어지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나가 주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? 이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. 부처님의 이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.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다. 중생들은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다.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행위, 생각, 말, 즉 업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 그 업의 결과를 물려받는 상속자인 셈이죠.